한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입니다. 그 책은 우리나라에 중으로 와 있는 현각 스님이 쓴 책인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버드와 예일 대학을 나오고서 나중에 신부가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인데, 한국의 그 송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서 갑자기 중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화개사에서 중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책을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일이 많아요. 미국의 수많은 지식층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라이라마가 와서 강연한다 그러면은 아주 학생들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든다고 그래요. 대단하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불교 수업이 들어있기도 하고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뉴욕의 참선센터, 불교의 서원을 향하는 참선을 하는 그런 장소 센터가 수십 개가 생겼다고 그래요. 대단히 많이 퍼진다고 합니다. 미국 고 부통령도 불교 신자라고 자기 자칭을 했고, 또 유명한 농구 황제죠. 마이클 조던이 불교 신자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농구 선수에서 어떻게 챔피언이 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참선을 했다. 촛불 켜놓고 앉아서 영상하고 나서 게임했더니 1등 했다. 그 영향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선센터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가 기독교 나라인데 왜 거기서 이렇게 불교가 번성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기독교가 영적으로 무언가 채워지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쁨과 영성인 한 나라를 깨닫고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 성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전도에만 신경 쓴다든가 교회 확장하는 데만 신경 쓴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점을 더 가져야 돼요. 제가 이 한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설교집을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설교 중에는 한 나라 설교한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이 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모두가 다 한 나라에 대한 얘기고 모든 비유가 다 한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그것을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깨우쳐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한 나라가 주는 기쁨을 발견하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나라를 이룩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나라 일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한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씀도 천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한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어요. 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때 하신 말씀은 뭔가니? 오늘 너와 함께 천국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로 시작해서 한 나라로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은 한 나라에 대한 것이고 또 모든 비유의 말씀도 한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느님의 다스린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다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 나라예요. 그래서 한 나라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만족을 갖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영어로 표현한 걸 보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속이라는 말을 또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또 among you, 너희 가운데, 이렇게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씀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쓰기도 with you라도 쓰기도 했는데 다 이것은 현재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무언가 우리가 잘못되고 삐뚤어진 곳을 바로 세우고 원형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잘 먹고 똑같이 평범하게 잘 같이 살아야지 가난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또 포로된 것도 그 정상적인 사람이 생활이 아닙니다. 그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은 것도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병든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유가 돼야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합니까? 이거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요. 또 병들어 있나요? 이건 치유돼야만이 정상인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나요? 그건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용서받고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곳에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은혜의 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럼 천국은 언제 임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을 때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는 일인데,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다면 죄에서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의를 이뤘다면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병들었는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건강을 찾고 회복하고 다시 평강을 얻다면 그것이 천국이 임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고통과 죄와 또는 병든 곳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다시 한번 벗어날 때 하나님께 더 좋은 축복과 천국을 임하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어. 근데 그 성도 부부가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제가 일평생 처음 그런 대접을 받아봤거든요. 그냥 수시로 그냥 식사 대접해주죠. 또 뭐 가방을 사주지. 때 되면 말이야 뭐 고기도 사주죠. 또 뭐 더 잘하는 건 목사님 아주 훌륭하다고 선전하고 다녀. 그 뭐 했더니 뭘 선전을 했더니 목사님의 가운데상에 들었으면 얼굴이 환하고 말이야 아주 미남이래. 아주 목사님 미남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녀. 난 그때서 내가 미남인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칭찬해서 속으로 야 저런 사람만 있다면 세상에 목사밖에 해먹을 게 없구나. 그러고 생각했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면담을 하더라고. 그게 어떤 일이냐 했더니 교회 지을 건데 그 교회를 건축을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거야. 자기가 지겠다는 거야.
당신 건축업을 하는 업자냐, 증명서 있느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겨우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자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 건축업자를 정식으로 줘야 되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 사람 180도 바뀌어가지고요. 아,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나를 아주 그냥 욕하고 다니고 아주 나쁘게 말하고 다니고, 목사님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목사님 교회 옮겨가면은 나가면 그때서 내가 교회 나오겠다고 막 선전하고 떠들고 다니고. 아니 지난번에 미남을 하더니 못생겨서 보기 싫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는 더 못생겼어요. 꼭 3층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생겼는데 남보고 그냥 못생겼다고 떠들고 다니고. 야, 그러니까요, 세상에 나가라 말아라 말해 못생겼다 보기 싫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난번에 뭐 잘해줄 때는 목사같이 해먹을 게 없더니 욕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목사같이 해먹기 어려운 게 또 없더라고. 고생했어. 그런데 내가 무슨 그때까지만 해도 좀 순진하고 좀 어려서 생긴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대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부흥 집회를 왔는데 거기서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뭐냐?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다 양인 줄 알았는데 교인이 다 양이 아니래. 양이 아니어서 목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아니고 그럼 뭐냐? 교인이 다 여우래. 그래서 이 여우를 데리고 목회하려면 목사는 불여우가 돼야 된대요. 또 교인이 1000년 묵은 여우라면 목사는 2000년 묵은 여우가 돼야 된대. 또 여우가 꼬리가 7개 달린 여우가 교인이라면 목사는 꼬리가 9개는 달려야 그들을 다루어 먹는다는 거요. 물론 농담이지만 하여간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래 나는 이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직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욕도 하고 당신이 상처를 주고 당신 말에 거절해줘서 상처 입었는데 내가 보듬어 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당신 잘 이해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도 의외로 목사님 저도 좀 과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서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났더니 다 풀렸어. 그러고 나니까 진짜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를 느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을 잘 가르치는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보면 그 선생님 생각이 아주 까다롭고 너무 날카로운 데가 있어. 그래서 그런지 시집을 잘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지. 선생님 시집 가야지 왜 시집 안 가? 내가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이 재밌어요. 아직 돈키호테를 못 만났어요. 그러더라고. 돈키호테가 뭔가 했더니 약자더라고. 그 약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 돈 그러면 돈 많고 키 그러면 키 크고 호가면 호감이 가고 테크닉 좋고 뭐 이런 남자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남자를 원하더라고. 사실은요, 완벽한 남자는 살기 더 피곤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오히려요, 어수룩한 남자가 길들이가 더 좋아. 생활하기 더 좋은지 몰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비밀을 일러줘도 못 가면은 그는 팔자속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요, 나중에 얼마 후에 그래서 정말 시집을 갔어.
근데 참 잘 같더라고. 여자는 별론데 신랑은 참 좋아 보여. 근데 그 사람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만나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생활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내 생활이 지금 느껴보지 못하는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지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천국은 값진 보화를 사는 것처럼 결단해야 얻어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국은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값진 진주를 보고서 그것을 건양했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소유했습니다. 그 값진 진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갖다가 결단하고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보화를 천국의 보화에 비유한 것은 천국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구원의 완성, 값진 것이라는 것이 진주와 보화와 같다는 것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완성을, 구원의 완성을 얻기 위해서 어떠냐? 보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결단하는 투자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결단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진주장사가 어땠습니까? 그 값진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자기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화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가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걸 거는 것과 같은 결단,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결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신앙이란 투자와 같다, 신앙은 투기와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식할 때 알죠? 회사에다가 내 주식을 투자합니다. 주식을 투기합니다. 그럼 그 회사가 잘 될 때는 우리가 많은 수익을 얻어요. 그러나 그 회사가 잘못되면 우리는 수익을 잃어버려요.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값진 인생, 좋은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 있을 적에 우리에게 바로 천국의 보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보물을 가져본 자가 기쁨을 아는데, 여러분,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사과 맛을 알지 모르잖아요. 난 아직 열대과일 못 먹어본 게 많아서 맛을 몰라요.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보아도 맛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얻어서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놀라운 기쁨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 곳이요, 참 평안을 주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결단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